자, 오늘 여러분 주일 말씀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땅 분배를 통한 구속사적 묵상. 여러분 근간에 우리 작년 말부터 굉장히 감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려서 어르신들은 폐렴까지도 가고 저도 제가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한 달 반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목이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침이 나고.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의사분한테 계속 가서 왜 안 낫냐고, 약을 먹어도 왜 안 낫냐 그랬더니 이분 이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다는 거는 지금 몸이 나쁜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별로 위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마음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안 아프시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픈 게 축복이고, 아프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병은 걸리지 않고 또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뭘 하면 됩니까 했더니 싸우는 거를 잘 이기도록 도와주래요. 어떻게 도와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것도 좀 섭취하고 쉼도 갖고 그러면서 잘 몸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제가 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분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17장인데 땅의 분배거든요. 그러니까 13장부터 24장까지 땅의 분배는 앞에 나왔는 싸움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비 뽑기 하니까 그냥 공짜로 받나? 아니에요. 이건 제비를 뽑아서 싸우는 지역을 나눈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에는 철병기를 갖고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들을 쳐 죽이는 그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위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주셨고, 또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월 첫 번째 신년 주일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홍해는 감사함으로, 요단강은 믿음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분배 이야기는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6월절 사건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을 주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싸워 나가는 과정을 바로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잘 모르는데,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전쟁 스토리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여호수아 17장 12절 오늘 첫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이어봤는데 동그라미 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항상 접속 부사가 묵상하는 데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는 뭐죠? 앞에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것 뭐예요?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도륙하고 쳐 죽이고, 그리고 호흡 있는 자는 놔두지 말아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죄를 쫓아내지 않고 도륙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결국 이렇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유다 지파와 므낫세와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은
돈이 생기니까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조금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뭐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 정도 죄 그냥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이 죄도 생물이거든요. 죄가 생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죄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힘든 건 알지만 도륙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죄는 그 가정의 필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자녀가 되고 어머니의 죄가 딸의 죄가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의 분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땅의 분배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기분 좋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원리가 흐르고 있거든요. 세 가지 특징, 땅의 분배에 대한, 그리고 그 후에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땅의 분배에 대한. 그래서 먼저 세 가지 특징과 이후에 원칙, 중요한 프린서플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적용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땅의 분배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작. 땅 분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쓰시거나 읽으시면서 입으로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땅 분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자, 수동적이라는 건 뭐죠?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우리가 제비뽑기를 통한 땅 분배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점령할 땅을 제비 뽑아서 받은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 지역을 점령하라는 것이지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4장에 보면은요, 루벤 지파와 또 이제 므낫세와 그 또 단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건너야지 여리고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는, 수동적으로 그냥 뭐 여기가 좋지라고 했던 바로 그때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여호수아 14장 6절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언제요? 주저하고 있을 때, 움직이지를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누가요? 유다 자손이.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예요. 태생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85세가 됐는데도 이러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냐? 건너야 된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갈렙이 85세인데도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때 유명한 말씀이 오늘 아까 찬양했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이 여기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땅 분배의 진의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을지라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걸 공짜로 여기는 순간 밑 빠진 독이 돼요. 아, 여기는 부모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구나. 그걸 귀하게 받아야지만 능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땅 분배는 수동적이 아니란 말은 능동적이고, 이 말은 책임적이고,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해요. 땅 분배는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닌 거예요. 사명은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죠.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손주들에게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여기 멈추게 되죠.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수동적인가? 나는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은 늘 주님의 교회에 있고 훈련받기를 갈망하는 능동적인 마음이 있는가? 수동적인 사람을 가리켜 손님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인 사람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수동적이질 않아요.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이나 알바를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대번대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도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는데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요. 이 땅 분배는요,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대요. 수가 많은,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은 더 많은 땅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이거는 인구가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전쟁에 참여한 수가 많을수록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수가 많은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인구만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전쟁에 참여한 자. 그래서 오늘 요셉 자손들도 땅이 기업이 많았던 게, 요셉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두 자손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르우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장남인데도. 그런데 누가 르우벤 대신에 이산지를 내겨줘서 됐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니까 유다가 장손이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넓게 사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좀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좀 베풀고, 아멘. 근데 그게 결국은 내게로,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땅 분배의 특징. 시작. 개척하여 땅을 넓혀갈 수 있게 하였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로부터 제비를 뽑기를 통해 분배를 받았어요. 땅이 작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자손은 지파가 하나가 아니에요. 요셉은 사라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에게 두 지파가 생기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안 받고 요 사람이 두 지파가 되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땅이 두 지파인데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한 분깃을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1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 그렇게 땅을 원해? 그럼 뭐라 그러죠?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부모 잘 만났어요. 부모 덕이 많아요. 요셉으로부터 봐서 고생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 족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부모로부터 받은 복도 귀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변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죠? 거기가 산악지대입니다. 너무 험해요. 두 번째, 그들이 다 철병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18절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뭐예요? 비록 앞에 보세요. 살림이라도 산악지더라도 너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산악지대인 거 몰랐어요? 들어가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철병기를 가진 거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변명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그런 땀과 눈물을 쏟아야 된다. 그것이 땅 분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변명이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마치 하수같이 흐르는 게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저랑 같이 읽어보고 적어볼게요. 시작.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빼놓은 게 있어요.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에 깎기 표하고 결코입니다. 결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한 평도 못 받아요. 가나안 땅에 이 정복은요,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부인 따라 남편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로 했어요.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 꼴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동편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의 지파는 그분이 선택한 다음에 후손들은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쪽에 머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천국은 침략해야 된대요. 싸우는 자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대요.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그냥 편안하게 죽어 눈 감아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 천국만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것은 땅을 차지하려면 바로 죄와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결국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봐야 돼요. 근데 죄는 싸우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싸워봐야지만이 내가 맷집이 약한지, 코피가 잘 터지는지, 뼈가 잘 부러지는지, 어딘지를 알아요. 싸우질 않고 늘 이론적으로 있으면은 늘 훈수만 떠요. 근데 싸워보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약한 곳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하체를 트레이닝하고 팔에다 힘을 주고 근육을 만들고, 바로 이 부분은 싸워야지만. 그래서 싸우는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건 싸워야지만 내 가정의 약점이 뭔지, 내가 어디에 잘 빠지는지를 알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보면은 여호수아잖아요. 모세 오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50장의 마지막 장인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12아들한테 신탁을 해요. 예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 르우벤아, 너는 이렇구나. 그들이 지은 죄와 함께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낱낱이 얘기해요. 충격적인 말씀이 49장에 나와요. 그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DNA는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탁은 너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른바 예언, 미리 예자의 예언일까? 아니면은 맡을 예자, 신약에서는 예언이 맡을 예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삼으면은 이 우리 조상의 지은 죄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이것과 싸우면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경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죄를 드러낸 지파가 있어요. 첫 번째, 르우벤. 창세기 49장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물에 끓은 같은 거예요.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침상까지 올라가는 바로 음욕과 정욕으로 무너지는 자예요. 음행과 정욕으로. 이 말은 뭐죠?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때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싸우지 않으면은 너의 후손들은 영적 DNA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흘러내려가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음행 쪽으로 가면은 아들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이 죄가 흘러가는 걸 알고 싸우면은, 그래서 창세기 49장 말씀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살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싸우면 경계의 말씀인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정욕과 음행은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처럼 요단강 동쪽에 가지 못하는, 다른 죄는 조금은 회복이 빠를 수 있는데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려운 게 이 죄 중에 하나예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레위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폭력과 혈기, 분노로 무너지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집안이 있어요. 폭력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분노와
혈기가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화를 확 내고, 여러분 이것도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 말씀 뭐지?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경계의 말씀. 분노와 폭력과 혈기를 싸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발견하고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사가리에요. 15절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보면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 뭐냐 하면 쉴 곳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보고도 일하지 않고 아름답게만 여기면 결국은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앞제 아래 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무너지는 자예요.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나태가 죄라는 것 아시죠?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 후손들이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네요. 네 번째 단이에요. 17절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보통 뱀과 독사는 야고보서에서도 혀를 말해요. 말을 잘못 놀리고 말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에요. 입술의 불평과 불만, 시기와 모함으로 무너지는 자,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싸우면은 다는 후손들은 이렇게 말로 무너지지 않는 후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납달리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번역 보면 풀어놓은 암사슴이래요. 암사슴은 굉장히 예쁜데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양 떠는 소리가 요란하구나.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 예쁨, 자기 아름다움, 여기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국 이 사람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싸워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 막내 베냐민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12명 자녀 중에 12번째. 그러니까 늘 형들의 사랑만 받았지 얘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도 죄예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 무너지게 하는 자, 무너지는 자. 싸우지 않으면 결국 베냐민처럼 후손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창세기 49장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싸울 때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부닥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그때 내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가정에 어떤 약함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놔두면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죄를 도말하고 짓밟고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곳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와 싸우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의 가정의 죄, 내 연약함의 죄를 아는 것과 기도로 싸우는 것은 달라요. 언약으로 확인하는 것은 달라요.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분은 금요 성령 집회 통해서 하나하나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숨겨진 죄가 있었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별명과 불평으로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를 침노할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놀라운 천국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